할렐루야. 코비드 19도 이제 8개월에 이르게 됐고요. 벌써 11월로 이제 추수, 수학절, 진짜 그런 11월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편안하시죠? 오늘도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생명의 삶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렴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면서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갖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듣는 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권위에 순종할 것을 아주 명령처럼 분명하고도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논리라고 하면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첫째는 구원에 관하여, 둘째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했고요. 셋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듣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의 동기를 말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할 수 없어서, 아니면 무서워서,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순종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즉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의 뜻과 소원으로 바꾸어져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그것이 합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심령, 즉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즉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의 짐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에 장에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형제들 사랑이 많이 했고요. 또 그것이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그들에게도 사랑과, 그러면 즉 전도까지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 우상 숭배를 떠났고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한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전 4장 3절에서 8절 보면 성적 범죄로 음란, 즉 음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세격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적 욕망의 포로들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형제를 해함, 즉 파괴되어져 있는 인간의 관계로 인해서 인격과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 성령의 모독과 탄식 등 여기 8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안 교인들의 그 이중성을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 그때의 그 데살로니아 그 교회의 그 근처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에는 사회 구성이 노예로 반 이상을 채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노동은 누가 담당하느냐면 노예들에게 맡기게 됐고요. 또 우리가 그 매일마다 환락과 연애 등 술과 성적 타락한 귀족들, 게다가 일반 평민들 속에서도 성개방으로 타락의 극치에 헬라 문화권 사회로 데살로니아 교인들이 그 습관화되어 있는 죄가 금방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을 보면은요, 습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아 교인들 중에는 그 신전의 여인들과 몰래 뭔가를 즐겼고요.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음란한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그 말이 바로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죄에 대해 간용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마치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처럼 그런 사람들과 너희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태만이라는 거죠. 조용히 자기를 지키고 분수를 지켜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대 사람들은 노동을 천시했죠. 그 노동말 천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종말론의 인식으로 인해서 그 질서와 평정을 잃고 무절제한 방종과 무의도식에 빠진 자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요즘 사회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해서 난리들 편적도 있었죠. 하여튼 마땅히 걸어야 할 바른 길에서 이탈해 있는 신자들에게 그 절제의 행함과 그 노동을 통해서 안정되고 바른 삶을 유지해야 함을 아주 권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었죠. 여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시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맡은 바 생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그 교훈을 들어서 자기 자신도 천막을 만든 일까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또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해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도모함과 이 땅의 일에도 충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야 하며 또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며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또 고귀한 것이므로 시편 128편 2절에서 보면은 아주 노동은 고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성실하게 단정하게 근면하게 일하며 우리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성도로서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 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매일같이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되돌아보며 그 언어 행동이 일치되며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합심 기도로는요,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또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저희들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결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고 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모자란과 부적절한 많은 저희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저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더불어 살며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신 당신의 귀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